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법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평화가 참 지속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 대신에 온통 불화의 모습만 차고 넘치는 것 같죠. 불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과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잖아요. 불안과 초조,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늘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얼마나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불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와 또 폐륜 범죄의 증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죠. 친지 사이들, 이웃 사이들, 직장 동료 사이들,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불화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평화를 심는 자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받아내면서까지 평화를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심는 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심어 가야 하고요. 또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닮아서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도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사람 사이에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박해를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과거에 박해를 받았든지 현재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든지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포함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팔복의 전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는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는 6절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함께 의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때 그 의는 종교적인 의와 윤리 도덕적인 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의도 6절에서 얘기하는 그 의와 같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말씀되어졌던 그 일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발부둥 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박해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7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7가지를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박해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칭찬과 인정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애통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늘 회개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온유한 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다가가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날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도덕적인 법들, 윤리적인 법들도 다 지키면서 이 세상 곳곳에 그렇게 의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긍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속에 죄로 인한 더러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나와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심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대단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기분 좋나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박해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박해가 오는 것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와 겸손 가운데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복을 살펴보면서 앞에 7가지 복에 대해서는 한 절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절에 그치지 않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받는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받는 박해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약간 달아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받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슴 속에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름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대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다름의 문제는 크리스천이든지 크리스천이 아니든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적으로 간주되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 여러분, 진보 나쁜 겁니까? 보수 나쁘나요? 여러분, 이 다름 때문에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와 가난. 여러분, 부가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건가요? 가난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와 가난이 왜 치열하게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듯이 자꾸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갑과 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왜 많이 드는지,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다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저 사람을 품어내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렵겠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품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그것이 모두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다양함 가운데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 되어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다름이 이상하게, 굉장히 불편하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다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싫어서, 너희를 반대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택하여 불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별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팔복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던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우리와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찬 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흑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에서 세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었고, 그러면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본래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죄로 오염시켜 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가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단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단의 나라는 이제 끝장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너희들은 예수를, 나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인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전파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사단에 속해 있는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사단 아래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에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법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말은 하진 않지만 무언의 압박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력을 가합니까? 그냥 우리처럼 살아라. 뭐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살라고 하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누구는 뭐가 잘났다고, 뭐 그렇게 고지식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돈이 더 생기나?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무언의 압력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대요?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너 좀 심하다. 너구나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저렇게 살아도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 싫어함의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라니까요.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 물론 박해를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 그건 나 때문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박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 조롱, 욕먹음, 악한 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친한 사람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박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싫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세운교회 김희규 목사님이랑 그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나올 때 계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한결같이 그 표정이었습니다. 김희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쪽팔려서 니랑 같이 못 다니겠다. 저 표정이 안 보이나 너 지금?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서? 그 사람이 그렇게 표정 짓는 건 그 사람 자유고, 나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게 내 자유고, 나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쪽팔리면 나랑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표정조차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박해라고. 싫다는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싫음의 표정을 대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크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좀 가장되게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할 거리만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이라고 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법에서 3인칭, 그들, 저들 3인칭이죠. 너 2인칭이죠. 나 1인칭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서는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하면서 11절 12절에서는 너 2인칭으로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10절 말씀에서는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는 갑자기 너라고 2인칭으로 인칭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너라고 인칭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말할 때는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아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 박해가 다른 사람의 박해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박해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미워할 거야.
너에게 욕할 거야. 이렇게 인칭을 바꿔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 법을 지켜가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거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연거푸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누를 수가 없어서 안에서 밖으로 그냥 이렇게 확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듯이 지금 12절의 말씀은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진짜 표출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오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은 뼈가 있었고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기에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있었다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만 부여잡고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갈 때마다 오늘은 내가 또 무슨 말을 듣고 올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들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들이 그런 박해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박해를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 넘쳐나는 기쁨, 그들 안에 넘쳐나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돌을 들고 나를 칠지도 몰라. 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버릴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갈 거야. 나는 가야 해. 나는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선지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박해를 받았지만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줄 거야. 너희들 그 기쁨, 즐거움 가지고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핍박들 당당하게 이겨갈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 이 즐거움 넘쳐나며 그 박해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대한민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이 없는데,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두드러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우리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나, 의롭게 사는 나, 올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묵묵하게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박해를 당하면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에게 박해가 주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박해받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구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이 즐거움과 이 기쁨들 가운데서 순교하는 순간에서조차도 그의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고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박해까지도 감당하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